잊어버린 고향 태초를 찾아서 15번째 시간을 은혜 가운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물에 빠져 죽어 무치로 살아난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창조 셋째 날에 이렇게 물과 무치로 나누십니다. 바다는 나쁜 것, 무슨 좋은 것, 그렇게 구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진리의 물속에 빠져 죽이심으로 마른 땅인 무치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기간 동안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야지 물에 빠져야 죽어야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홍해에 빠져 죽은 애국 군대가 바로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형하는 것입니다. 그 애국 군대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입니다. 내가 애굽의 종이었고 애굽의 가치와 애굽의 사상을 내 힘으로 생각하는 애굽의 군대였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죽은 것이 바로 내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물이라는 진리에 빠져 죽어야지 내가 무치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씨를 가진 생명으로, 그러면 이렇게 무치로 살아가는 자에게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씨로 담은 그 생명에게 나오는 것은 무엇이죠? 그 씨가 가진 생명이겠죠. 그것을 오늘 본문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합니다. 씨를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날 씨를 가진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물과 묻을 나누어 묻을 드러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시는 것이 창세기 셋째 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로 드러난 묻에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씨를 가진 생명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진리의 물이 거두어져 구원의 묻으로 드러난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으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씨를 가진 생명체가 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서 진리의 물이 거두어진 은혜의 땅에 나오는 것이 바로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개역성경의 번역을 분석하면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해서 와로 번역할 수 있는 접속사는 원문에 없습니다. 원문을 지역하면 씨를 재라, 씨를 뿌리는 연한 풀, 푸른 풀 정도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씨가 안에 있는 열매 맺는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와라는 뜻은 우리가 원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싹이 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싹이 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무치로 드러난 땅에게 싹이 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샤, 네라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다샤라는 동사가 히필형, 사역형,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에서 히필 동사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영어에서 사역 동사적인 개념으로 말하는 자의 의지와 뜻이 담겨져 있는 동작을 표현할 때 히필형이라고 합니다. 미완료는 아직 동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말씀의 화제인 하나님께서 땅에게 싹이 나게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서 씨를 뿌리는 풀이 나게 하시고 씨를 가지고 열매 있는 나무를 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억압하는 나를 억압하고 붙들고 있는 그 사탄의 실체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 실체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다른 누군가의 노예로 억압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욕망, 선악과 먹은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나를 온 우주의 신으로 존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박살낸 뱀의 머리가 바로 나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뱀으로 살고 있는 나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나의 머리가 삭제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몰되는 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에베소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해하고 곡해된 구원의 개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는 구원의 개념은 나의 주체성과 자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의 구원입니다. 나를 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의 주체성과 자아를 확보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부수고 박살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구원은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진리 속으로 함몰되는 개념으로서의 구원입니다. 아시겠나요? 씨 뿌리는 풀과 열매 맺는 나무, 창세기 셋째 날 바로 세 번째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교회가 이렇게 하늘의 생명을 씨로 담을 수 있는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표현으로 씨 뿌리는 풀과 씨를 가지고 있는 열매 맺는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씨를 뿌리는 풀은 하나님의 생명과 은총을 상징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라 인도하시는도다. 자라 씨를 뿌리다 열매 맺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풀과 나무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씨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씨 맺는 채소라고 했는데 여기 맺는 히브리어로 자라입니다. 자라는 동사는 씨를 뿌리다는 뜻이고 그 씨를 가지고 있는 나무는 그 씨의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 맺는 채소와 열매 있는 나무는 생명의 근원은 씨를 가지고 있어서 그 씨를 파종하고 열매를 낼 수 있는 풀과 나무라는 뜻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씨를 파종하는 것과 열매를 내는 것은 생명의 번성과 충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씨와 열매를 가진 자를 얘기합니다. 온 세상이 기근으로 먹을 양식과 농사 지을 씨가 없는 시대에 오직 요셉에게 양식과 양식을 자라게 하는 씨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 양식으로 사람들을 거두어들였고 그들에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씨를 제라를 주어 뿌리게 자라하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어 씨를 뿌리신 예수님은 이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영을 보내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늘의 생명을 내용하는 말씀의 씨를 건네주신 것을 그대로 모형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늘에 진짜 양식이 없어 기근으로 죽어가는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건네주어 하늘의 생명을 살게 하는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심,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준 씨는 영생을 얻게 하는 진짜 양식입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생명으로 받은 우리에게 그 씨가 심겨지고 의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의의 열매는 더욱 풍성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로 자라가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씨로 받은 여러분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있다고 진리를 알았다고 스스로 자기 의를 챙기지 말고 그 복음과 진리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씨는 아주 중요한 구원론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 즉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사역으로 뱀의 머리로 비유된 선악과 먹은 우리의 머리를 박살내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만드시는
교회의 창조와 성도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씨를 말씀으로 받은 교회, 이 말은 교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말씀으로 받아 씨를 뿌리는 자가 되는 것인데, 이는 구약에서 이삭의 씨를 뿌려 100배의 복을 받아 거부가 된 이야기로 설명되어 있고, 100은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되는 것을 상징할 때 100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온 세상이 기근으로 굶어갈 때 요셉만이 씨를 가지고 있어서 그 씨를 나눠주는 것으로 또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씨로 받아 그 씨를 뿌리는 자로, 열매를 맺는 자로 있게 되는데, 그의 존재와 삶 속에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성장하고 장성한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요. 창세기에 보면 광명체가 이 땅을 향해 비추고 있는데, 광명체가 비추는 빛의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태양을 광명체라고 하고 달을 반사체라고 합니다. 광명체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를 얘기하고, 여러분, 태양이 어떻게 빛을 내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태워서 없애는 만큼 빛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멀쩡히 살아서 빛을 내려고 하니 가짜 빛만 양산하는 거 아닙니까? 어둠을 밝히지 못하는 빛, 그런 빛도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만들어서 지금 많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 남한을 어지럽게 하는데, 그 핵융합의 원리가 태양 안에 핵에 있습니다. 그 핵에서 핵융합이 일어나 빛을 만들어냅니다. 태양 에너지의 원료는 수소입니다. 이 수소 원자 4개가 서로 붙으면 헬륨 원자라는 것이 되는데, 여기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중심부의 온도가 자그마치 15,500만 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어난 핵융합에 의해 빛과 열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 에너지의 원자인 수소 원자가 다 없어지면 태양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학자들은 50억 년 후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50억 년 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태양이 지금도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죽임으로, 핵융합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연의 법칙을 보면 정말 모든 곳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진리를,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와 가득 차 있는 죄인이고, 아직도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성향이 가득한 죄덩어리인데, 어떻게 그런 우리가 진리를 담고 그 진리를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밖에서 들어오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파헤치고 들어오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핵융합을 일으키는 에너지로 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와 악, 탐욕과 탐심이 죽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이 진리의 빛으로 영혼을 살리시는 양식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살아가는 이 신앙의 비밀과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죽음으로 살아나는 복음의 비밀, 이것이 기독교 신앙은 이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눈이 열린 자들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그 말씀이 진리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말씀 앞에 반응을 합니다. 핵융합과 같은 자기 죽음과 깨어짐을 경험합니다. 인간의 존재와 역사가 부정당합니다. 인간의 자기의와 자기 가치가 완전히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 진짜 생명, 온 우주를 밝히는 진리의 빛을 비치는 또 다른 강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죽음으로 빛을 비추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자기 죽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에게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강명체인 태양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죽여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을 알아들이는 것이 곧 신앙이고 믿음이죠.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다 한다고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일침을 놓으십니다. 미가서 6장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사야 1장 1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제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실현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인간은 수천 번 수만 번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가 못됩니다. 왜 이것을 우리 인정을 못합니까? 그 하나님의 죽음이 무엇인지 안 자는 그 죽음으로 자신이 살아난 것을 알아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죽음으로 살아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담아 이 역사 속에서 흘리고 나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을 위해 인간이 살아간다는 내용의 의미이며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태양으로 숭배함.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었는데 태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숭배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태양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태양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숭배합니다. 모든 인류의 문명 속에서 태양을 숭배하지 않는 문명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인간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태양을 숭배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가 이러한 신학적 원리를 가지고 자신들의 종교 신념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복음이 선포된 우리 시대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태양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 모든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 광명체를 통해서 그 빛이신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의 생명을 담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 광명체를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열심히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일한 생명 종교인 기독교는 하나님을 태양으로 숭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죽음이 어떻게 나를 살려 하나님께로 이끄시는지를 알아가는 존재 양식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작은 강명이 또한 창조가 되죠. 이것은 태양의 빛을 우리에게 내용으로 건네주시는 겁니다. 인간은 직접 태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게 되면 눈이 다 망가져서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눈으로 태양을 보면 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양의 빛을 내용으로 건네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작은 강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밤하늘을 보면 달이 환하게 빛나죠. 그런데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달 스스로 핵융합이 없습니다. 달이 빛나는 이유는 태양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빛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서 빛을 보는 방법은 어떤 겁니까? 달은 태양이 떠있는 낮에 있으면 잘 보이질 않습니다. 달은 밤에 잘 보입니다. 달은 밤의 역사를 위해서 빛납니다. 죄와 악이 가득한 우리의 밤의 역사 속에서 달을 보면서 무엇을 알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밤을 살고 있고 온 세상이 어둠이지만 이 어둠 때문에 달의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어두운 밤의 세상에서 진리를 빛으로 감지한 자가 하늘의 별이라는 것입니다. 그 별이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그의 존재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이 빛나고 있는 것은 태양이 빛나고 있다는 또 다른 말입니다. 이 역사 속에 있는 교회가 바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해와 달과 별에 의해서 이 땅의 역사가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성도의 이 땅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고 구원이 완성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강명체와 작은 강명체와 하늘의 별, 이것은 창조 넷째 날에 이루어진 것으로 첫째 날의 짝입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신 하나님이 넷째 날 빛과 어둠의 내용으로 큰 강명체와 작은 강명체와 하늘의 별을 만드셨습니다. 큰 강명으로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강명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밤을 다스리는 작은 강명을 통해서 큰 강명의 빛을 내용으로 이해하면 하늘을 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작은 강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된 교회를 우리는 하늘의 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하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셨습니다. 광명체가 빛을 내는 원리는 과학적으로는 핵융합이라고 했는데 신학적으로 하면 자기의 죽음, 자기의 깨어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양이 스스로 자기 몸을 태워서 열과 빛을 내어 우리가 그 빛을 받아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기 죽음으로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즉 하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이 무엇인가?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들이는 존재로 자신의 인생과 역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로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하고 큰 일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진리를 담은 자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로 존재하고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을 낳고 생명을 기르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지 어떤 다른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순화시키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땅에서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는 일과 메마른 땅에 물이 흐르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는 것은 일이라고 하지만 물이 흐르는 것은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일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건물을 짓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큰 일을 했다고 하는데 물이 땅으로 흐르는 걸 보면서 큰 일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생명보다는 자본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품고 그 생명을 양육하는 교회의 사명은 땅에다가 화려하고 큰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 땅에 물줄기를 내며 그 물이 황폐한 땅을 흐르게 하여 생명이 깃들게 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으로 흐르는 물,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들이는 성도는 자신의 인생과 역사를 진리로 흐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 땅을 적시고 강물이 되어 지나가면 그 물이 땅에 무엇을 줍니까? 바로 생명을 줍니다. 아무리 천박하고 메마른 땅이라고 할지라도 물이 지속적으로 흐르면 그 땅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이 어두운 세상을 생명으로 흘러가는 진리의 물인 것입니다. 물기를 내는 일, 그런데 그게 우리의 본성과 이 시대의 풍조와 맞지를 않습니다. 내가 타자에게 내 생명을 흘려줄 수 있는 그릇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불가항력적으로 넣으셔서 그 생명이 나타나고 흐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눈 일, 이것들 바로 말씀을 선포하고 배우고 나눈 일은 그 생명의 물이 잘 흐르도록 물길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든 자연이든 물길이 막히면 다 죽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생명의 물 자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만이 초자연적으로 비밀스럽게 행하신 일입니다. 진리로 일하시는 성령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물을 담은 자들로 이 역사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우리의 존재감입니다. 우린 함께 그 물길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을 정하여 모이고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며 그 물길을 사방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 창조하신 것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인데, 큰 바다 짐승과 물의 번성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날개 있는 모든 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큰 바다 짐승, 직역하면 거대한 물뱀, 가돌 타님, 거대한 물뱀 또는 용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타님이라는 말이 큰 바다 짐승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큰 바다 물고기를 의미하는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성경에서는 이 타님이라는 단어를 다 용으로, 짐승으로, 악어로 이렇게 보기에 좀 안 좋은 단어로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물에서 번성해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거를 직역하면 물에서 마임, 우글거리며 샤라츠, 기어다니는 라마스, 모든 생물, 콜, 하이네펫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날개 있는 모든 새에서 날개 있는은 카나프이고 새는 오프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새와 날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한번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결론을 미리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내보게 되면, 바다 짐승과 물에서 기어다니는 생명과 하늘의 새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 주신 이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 짐승은 뱀, 용 이렇게 우리가 번역이 됩니다. 탄님 마임, 탄님은 뱀, 용, 바다 괴물이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물뱀, 물용, 물에 사는 괴물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탄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대적하는 뱀과 짐승과 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7장 9절에서 그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게 이적을 보이라거늘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다가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탄님이 되리라. 바로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 바다 큼직새라고 번역한 탄님이 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뱀이 뱀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던진 지팡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 진리의 지팡이가 바로 앞에서 뱀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너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이고 사탄이고 짐승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이고 사탄이고 짐승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뱀으로 떨어질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뱀으로 사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폭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뱀으로 떨어질 때라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이 곧 뱀으로 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의 자리, 짐승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폭로당하게 합니다. 그때 거의 대부분의 인간은 그 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출애굽기 7장 11절에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예급 요술사들도 점쟁이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된 우리에게 떨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과 똑같은 신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쳐낸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는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땅의 뱀이 하늘의 뱀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현장은 땅의 뱀이 인간이 하늘의 뱀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강명으로 큰 강명을 알아 하늘의 별이 되라고 우리에게 빛을 주셨는데, 인간은 그 해와 달과 별을 자신들의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진리를 뱀으로, 탄인 용 뱀으로 주셨는데, 인간은 그 뱀을 자신의 번영과 풍요를 위해서 섬기고 숭배하고 조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을 살리기 위한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간은 그 예수를 크리스마스와 산타로 받고 자신들을 위한 날로 이용하며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의 나라,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전쟁과 싸움으로 상징되고 비유되고 있습니다. 욥기 7장 12절에 내가 바다네이까 내가 용이니까, 바로 여기서 용이라는 말이 탄인입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용입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에레미야서 51장 34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로 빈 그릇이 되게 하며 용같이 탄인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에스겔서 20장 3절에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탄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대적한 정치적인 실제는 아수르, 바벨론, 애국 같은 그런 나라들은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실체를 비유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0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백 곧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 탄이를 죽이시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모든 깨달음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